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17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뵙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뵙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01면인데요. 다 찾으시면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외우시죠? 매번 새롭습니까? 어떻게 외우시면 됩니까? 에스버 두사빌라. 에스버라는 사람이 두사빌라에 산다. 자, 그럼 에스버가 뭐죠?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사빌라는 뭐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저희들 이제 버가모는 고난 주간에 살펴보았고요. 두아디라는 3주 전 수요 예배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 이제 5번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4대 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있죠, 그죠? 우리 다 통하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스머나, 빌라델비아. 스머나나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칭찬만 들었던 그 교회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요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2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대 교회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보니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을 좀 싫어하실까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보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모습 싫어하신대요. 이런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이 이제 4대 교회에서 첫 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이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언급하시며 이 내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를 안다고 했습니까?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말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자막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하시네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사람, 죽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사대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로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충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하나님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뭐 점수로 말하면 10점, 20점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극과 극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굉장히 뭐 저를 포함해서 다 허점이 많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화려한 도시 지하상가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보면서 과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이게 제가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교회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화려함, 사이즈 이런 거 상관없이 주님은 사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지하 상가에 있는 교회지만 너희가 정말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인 4대 교회는요, 아마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의 평가에서도 나오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들도 꽤 괜찮은 교회라고 평가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4대 교회가 왜 이런 자만에 빠지게 되었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한 개인에게도 한 사회에도 이 환경과 역사는요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분당에 산다는 게요, 우리가 사실 이 환경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 4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졌고 부유하고 강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4대는 특별히 금이 많이 났습니다. 금광이 있어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금은요 부요의 상징이거든요. 더구나 이 4대라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산성에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도시들을 보면요, 큰 강이 옆에 있고 높은 곳에 있으면 이 굉장한 이 좋은 도시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4대 교회가 왜 이런 자만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4대는 난공불락의 산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였으나 역사상으로 보면 파수꾼의 태만으로 2번이나 성이 함락되는 역사적인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사나 성도나 착각, 자만이 정말 무서운 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착각과 자만이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고 우리 영적으로 해로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저는 자기를 잘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드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기대감도 가져야 되지만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드사랑교회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드사랑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기의의가 한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3가지 여러분 안에 전혀 없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여러분이 짚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드사랑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 장착되기 쉬운 의의가 뭐냐 하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를 경험했고 분당 우리 교회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에 해당되죠. 아마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실 때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녀? 이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면서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면서요, 우리 속에 그것이 내 수준이 그냥 분당 우리 교회 수준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은연중에 자랑과 자기의의가 되어 있습니다.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두 번째 생기기 쉬운 의의가 뭐냐면요,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나서 오리역 1번 출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건물에 여러분이 분리개척 나왔다는 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잘 필터링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기의의가 되기 쉽습니다. 기존의 안전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기의의 없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표정은 전혀 없어요. 이런 표정이지만 저는 다 알아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사실은 안 그러고 싶어도 세트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정말 이런 것이 자유롭고 없으시다면요,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자기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개척 첫 해에 우린 교회적인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어지러운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를 지켰다는 자기의의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 이 3가지 의의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점검하고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직하게 이런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충격이 되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더 충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실상이 다 드러난 4대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인간 사회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4대 교회는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이젠 퇴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증스럽고 이렇게 소망 없는 4대 교회를 향해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요, 주님이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진짜 좋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내 모습이 이런 줄 다 아는데 주님이 진짜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묘사된 4대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제가 큰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7영은요, 7교회를 감찰하고 돌보시는 삼위일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일곱 별은요, 일곱 교회의 목회자, 일곱 별을 가지신 이는 일곱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눈에는 쉽게 감출 수도 있지만 사람 눈에 발각되면 끝인 게 세상이치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발각했다고 바로 정죄하시고 끝장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면요, 오히려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자라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자만한 부분이 있고 방심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내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면 제가 아멘을 대신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을 읽어보시면 사대교회가 완전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제가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볼 테니까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이 참 묘합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성경은 진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 거의 안 사용하거든요. 거의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되게 묘한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죽어가는 거지. 1절을 보면요, 완전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어가는 거지 죽은 것은 아니에요. 남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막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뭡니까? 깨어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남으로. 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여러분, 제가 5개 동사에다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습니다. 한번 거기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동사에다 제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죠. 자, 2절에 뭐가 있습니까? 일깨라, 일깨라.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하라. 저게 영어 단어로 strengthen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만드는 거. 3절에 보면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3절에 하나 더 반복해서 일깨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5단어 중에서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죠? 뭡니까? 일깨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긍정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2절은 긍정형으로 일 깨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3절에서는 부정형으로 사용해가지고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 딱 전곡을 찌릅니다. 깨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면.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이 언제죠?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은 종말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서 엄마 종말이 언제야? 그런데 모르겠어.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그 이유는 종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종말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사이를 종말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연도로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종말이라고 하기에는 아쉽기 때문에 종말 중에 종말, 네자로 뭐라 그러죠? 종말 중 종말? 5자인데요? 말세지말 이렇게 하잖아요. 말세지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후반부에는 모두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면서 복음서 기자가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가 뭐냐면요, 뭘까요? 이 깨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 여러분, 최근에 살펴봤던 그 마가복음에도 종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깨다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서. 착각과 자만에 빠져 죽어가는 4대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깨어나는 것.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은 일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깨어. 아마 느낌에 제 생각에 깨어라 똑같은데 그 깨어를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번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여러분 뭐라고요? 깨어나는 것, 그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신비한 사람이 종말을 잘 보내는 게 아니고요, 깨어 있는 사람이 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립 2주년을 이제 이번 주일 때문에 맞게 되는데, 설립 2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깨어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랑 가족 모든 가족들은 정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람이가 지금 깨어 지금 아멘 했습니다. 주님이 4대 교회에 칭찬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4대 교회의 소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불씨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에 어떤 불씨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대에 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4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나는 것. 근데 방금 4절에서 4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불씨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뭡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으로 인하여.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깨어나고 동시에 믿음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통 엄청난 부흥의 시대에도요, 그런 역사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가 동시에 깨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에서도요, 일어나는 보편적인 방식은요, 단 몇 명이라도 깨어 있을 때 거기에 불씨가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4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예언하시느냐 하면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에서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가 되게 길잖아요. 구약 선지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오늘 이 지금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remna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남은 자, remnant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구약의 역사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막 깨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 패역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남은 자 때문입니다. 남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으로 생존한다는 게 이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사실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제가 부활주일에 타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녹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있잖아요. 녹록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도요, 오해받고 욕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히 타투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욕을 먹고 타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자 훈련 받으면 나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 안 받을래.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요 오리역 동네 한 바퀴도 돌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믿는 자가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하나를 오늘 아침 산책 중에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서울 사람인 거 다 아시죠? 왜 웃으세요? 제가 얼마나 서울을 오래 살았는데요. 아직 모르셨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살 때도 미국 서울에 살았어요. 이러시네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서울 바로 밑에 분당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사람이라 경상도 말은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상도 말 중에서 가장 배우지 말아야 할 말 하나를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 서울말로 맞춰보세요. 자, 믿는 자가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상도 말. 자, 띄워주세요. 믿는 자가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상도 말, 이런 말입니다. 고마다 때리 치아부라. 예람이 너 방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저 경상도 말 들어보셨어요? 고마다 때리 치아부라. 저는 저 경상도 말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서울말에 익숙합니다. 믿는 자가 절대 쓰면 안 되는 서울말. 그만 포기해. 그만 포기해에 해당되는 경상도 말이 뭐라고요? 고마다 때리치아부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 꼭 이렇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늘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두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돌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에 마음 제일 아파하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요 말이더라고요. 목사든 뭐 순장이든 뭐 부장이든 교사든 뭐 진짜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 뭐라고요? 고마 다 때리 치아부라. 약간 뭐 이거 약간 뭐 필리핀 따갈로그 같죠? 렘피 인트로두스 뭐 이런 거 같죠, 그죠?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우리가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아플 수 있는데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 제일 들었을 때 아픈 말이 뭐냐면요, 고마 다 때리치 아프라. 그만 포기해. 나 그만 포기할래.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고마 다 때리치 아프라 이 말 안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 자,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혼인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주님 고귀한 핏값으로 사주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르고자 하는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대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는 꼭 보니까 그 당시에 괜찮은 커플들 결혼식 할 때 이거 축가로 누가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제가 그 다음 가사가 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직 초신자인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가사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어 살만할 어떤 그런 선함이나 그런 능력이 없지만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있잖아요. 오늘 이게 사실 나눈 말씀은요, 여러분 아까 웃으면서 들으셨지만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사단이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요, 사람들로부터 막 마음이 어려운 얘기가 들려올 때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실은 엄마 다 때리 치아보라. 그만 포기해. 네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잖아. 제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을지 싶은데요, 사단은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피상적인 신앙.
여러분 사실 여기서 순장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순장 사역은요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의 이 자리는요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번씩 늦게 하나님께 목회자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죄송함이 있지만요,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힘든 지점이 있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로 순장으로서 안 살고 성도로 살아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명심하고 붙잡아야 될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